눈을 뜨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추워서 방콕했어요. 방콕 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불교계에 큰 어른이 입적하시면서 저는 사실은 조금 먹먹했습니다. 그 공중파를 타고 나오기 전에 어떻게 어느 스님을 통해서 절에 불이 났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인터넷에 뭐가 정보가 있나 막 보는데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뭐지? 근데 막 이렇게 조금 혼선을 빚기도 하는데 제가 의아한 그러면서 엊그저께도 기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셨는데 이건 뭐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제가 거의 밤을 샌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른 스님께서 활동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거 뉴스를 통해서 뵈면서 우리 불교계의 어떤 큰 전환점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는 어떤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이런 화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과연 현대인들은 점점 괴롭다고 외치는데 사실은 우리 단군 이래 지금처럼 물질이 풍족하고 문화가 넘치고 지식이 넘치는 시대를 제 좁은 지식과 소견으로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불평불만만 앞세웠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나도 우선 좋지만 남들 가족도 엄격하게 치면은 남이거든요. 왜 남이냐? 내가 배고플 때 자식이 먹어줘서 배부른다면 그건 남이 아니에요. 내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죽겠는데 대신 남편이 갔다 와서 해결이 된다면 그건 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불평불만만 앞세웠지 내가 한 가족의 일원으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 행복선언이라고 하는 도반 인연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정말로 내가 어느 길에 들어서고 있고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해서 걷고 계신가요?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 안에 나는 그곳에 꼭 도달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어떤 세계인가요? 그곳이 깨달음으로. 그러면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그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여러분 마음을 담고 계신가요? 내 목숨을 내던질 만큼 간절하십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한번 딱 잡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아주 가깝고 아주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설사 등을 돌리고 비난을 해도 흔들려지지 않더라고요. 어느 작은 어떤 경계에 이 마음이 치우쳐지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뚜벅뚜벅 가고 계십니까? 작은 바람에도 펄럭이는 종이처럼 흔들리고 계신가요? 마침 오랫동안 제가 기회를 잡아야지 어떻게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제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죽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그 사자에서 이 공부를 해야지 오랫동안 벨러온 것을 마침 일주일 하고 이제 저도 조금 막 긴장하고 애쓴 마음을 쉬려고 하면서 제 마음을 막 정리하고 있을 때 이런 어른 스님의 어떤 정말로 원력 보살이 아니면 정말로 간절한 어떤 신심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에 확신이 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뉴스를 보고 저 사실은 어제까지도 어제 막 오후에 일정이 바빠가지고 조금 이제 막 바쁘게 하니까 해소가 되면서 근데도 아직도 조금 이제 마음의 정리가 저도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자의 서를 그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나온 것보다는 훨씬 더 상세하고 체계적인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게 이렇게 체계적이고 훌륭한 공부를 소수 인원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웠었어요.
근데 이런 공부도 때가 돼야 되는 거라서 그만한 수행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때가 이르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됐나? 이럴 때는 우리가 사실은 내가 몰라도 달겨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들어놓고 두 번 들어놓고 세 번 들어놓으면서 이게 마음이 확장돼서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법문도 똑같으죠.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법문만 제가 누누이 한다면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겠습니까? 모르는 내가 처음 듣는 또 때로는 내가 몰랐던 불법의 세계를 제가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잖아요. 이 나는 불법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나는 경전을 읽었다고 하는 이 상이 탁 붙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수행이 퇴보합니다. 그 순간부터.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막 거두면서 숨은 의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거를 외호흡이라고 하죠. 숨은 끊어졌는데 그때부터 수행하는 거예요. 내 호흡은 끊어지지 않은 상태. 아주 이게 짧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가 살면서 외부로 드러나였던 내가 나타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에 살면서 새겨진 마음의 흔적들이 그때서 화연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수행을 완성하는 사자의 서의 공부는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삶을 마음이 음흉하게 쓰면은 계속 흐릿한 이런 화형들이 빛이 나타나고요. 내가 아주 청정하고 밝게 살으면은 밝은 쪽으로 내가 마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속담에 그 사람이 죽어봐야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아는 거야.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것, 내가 아는 체하고 내가 이루는 체한 이것은 죽음의 세계에서 다음 생을 받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나는 깨끗해, 나는 잘났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한 게 이 고정관념이 틀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막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사막도가 뭐냐? 지옥, 악이, 축생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람으로 또 다시 태어나서 지금 이 삶처럼 불자의 삶을 살기는 매우 매우 어렵구나.
얼마만큼 어려우냐? 맹구 우묵처럼 어렵다. 바닷속에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실어 고개를 허공으로 내미는데 둥둥 떠내려가는 판자에 거북이 고개를 낄 수 있는 것을 만나야 충분히 숨을 쉬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것 만나는 만큼 사람으로 또다시 태어나서 지금 현재처럼 이런 복을 누리면서 불법을 닦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 지금 닦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닦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자기 고정관념과 상에 끄달려서 그리고 자기 번뇌에 끄달려서 결국은 찰팍한 자기 견해에 끄달려서 온갖 공덕을 깨는 짓만 하고 있는 게 우리 중생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몸뚱아리 시봉해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꿔주고 시봉하느냐고 얘는 아무리 온 정성을 다해도 이 몸은 우리 마음을 배신합니다.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서는 배신 안 하려면 늙지 말아줘야 되고 병들지 않아줘야 되고 죽지 말아야 되고 오줌똥도 안 싸줘야 돼요. 내가 귀찮으니까. 내 마음대로 잠도 푹 자야 되고 날씬해라 그러면 바로 5kg 쭉 빠져야 되고 아니야 옷이 안 맞네 그럼 바로 3kg만 쪄 그럼 바로 쪄줘야 돼요. 근데 몸이 그렇게 합딜까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나인 것 마냥 그렇다 해서 이 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몸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몸을 그만큼 아끼는 만큼 마음도 닦아주라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바탕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자기들한테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만 하면은 자기가 이로운데 큰 이득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얻는데 이 법문보다 어느 누군가가 뭐 타로나 무슨 점괘에서 당신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이거는 딱 지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부처님 불법에 자기의 모든 극락과 지옥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놓은 것 이것이 법문을 들으면 되는데 이 법문을 해서 딱 내가 실천해서 이 나의 괴로움 나의 이 진짜 얽매여 가지고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고 이런 괴로움의 세계를 딱 내가 벗어나야 되고 한 가지만 실천하기 시작해도 여기에서는 엄청난 힘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한 말은 그거를 지키느냐고 바빠요. 그거 하지 말랬어요. 그거 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큰일 나요. 어? 자기 마음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평생 교훈처럼 가훈처럼 받들고 살아요. 근데 불자로서 어느 행동하는 거 보면은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아직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 우리 알고 있나? 그러면서 저는 그 어떤 누구도 내 견해로, 내 눈높이로 누구를 판단하면은 큰 업을 짓겠구나. 그 어른 스님의 그 열반을 보면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불보살은, 원력보살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다. 온니 내 마음이 그 공덕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은 나머지 이 장애물들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전환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정진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저한테 또다시 다짐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더 짬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스님께서 이렇게 좀 예민하고 놀라운 제가 제 스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신공양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소신공양으로 가야 할지 저한테도 하드였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그 스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그거는 설명해 드리기가 난해한 부분 같습니다. 예. 스님들의 소신공양에 대해서만 말씀해 소신공양이라고 하면 우리 몸을 우주 법계에 공양을 올리는 거죠. 어떤 간절한 어떤 결단이 딱 섰을 때, 그리고 어떤 스님들은 이 손을 공양을 올리죠. 연비를 하듯이 내 목숨을 올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스님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 계십니다. 아직도 등신불도 있고 소신공양도 있고, 티벳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이 티벳을
침공해서 식민지 하면서 수많은 스님들이 소신 공양을 올리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어떤 수행력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논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이것을 이미 이렇게 우리가 이분이 진짜 소신공양이다 아니다 이거를 딱 접고 이분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야 될까? 이미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끝날 때가 오는데 나는 그때 바로 극락으로 직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막도에 또 떨어져서 내가 파리가 될 수도 있고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는 이 삶. 에? 그렇게 안 되려면 나는 어떤 삶을 날마다 이 마음에 간절한 정성을 담고 살아야 될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소신공양이었던 아니었던 그거는 저는 그분의 마음이 그런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원이었을까? 어떤 원력의 힘이었을까? 저는 그 생각에 맞춥니다. 저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또 질문 있습니까? 자, 대자신보살님 제가 톡을 넣습니다. 보실래요? 그리고 제가 그 준비하시는 대자신보살님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19일 날 그 출발해서 28일 날 돌아옵니다. 인도를 남인도 그 우리 대승불교의 시발인 그 달마 대사님의 탄생하신 곳, 달마 대사님을 모셔놓은 곳, 또 우리 대승불교의 그 보살님들, 우리 대승 경전이 나오게 된 어떤 이런 것들을 발자취를 찾아서 갈 건데요. 그리고 보드가야에서 4박 5일 정진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사실은 인도를 많은 분들이 가시지만은 보드가야에서 4박 5일을 여행을 통하는 중에 여행하는 중에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행비 내고 이것저것을 더 구경하고 싶어 하지 한 곳에 머물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티베트 스님들이 한 2, 3천여 스님들이 거기에서 그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와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가피 기도 법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도 같이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러고 저희들도 돌아와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나라를 우리는 잃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로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의 세대인데요. 티베트 스님들의 거룩한 점은 그 어려운 와중에도 이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수행과
이 우주 법계에 고통받고 있는 일체 중생을 향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드시는 거, 사는 거 보면은 우리 진짜, 저는 6.25를 겪지 않았지만 6.25를 끝난 그런 시대에 어떤 건물과 먹거리와 옷차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께, 기도하시는 스님들께 공양도 올리고 여러분들도 동참하시면 더욱 좋겠고요. 그리고 한 7박 8일 정도 제가 대승 불교의 성지와 보드가에서 축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동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정성껏 기도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대신 공양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예.